혹시 예수님의 마지막 사일에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의 한 율법이 어떻게 그분의 마지막 날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고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거든요. 왜 사람들은 희생을 기리는 6월절에 전혀 다른 축제인 초막절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사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색한 불일치 속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 입성의 미스터리부터 살펴볼 거고요. 당시 사람들이 진짜로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고대 율법이 말하는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4일간의 검증을 통과하셨는지, 그리고 그 최종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건 명백히 승리와 구원을 축하하는 초막절의 대표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는 봄에 열리는 6월절이었어요. 주제부터 의식, 시기까지 완전히 다른 두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군중들의 환호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그들의 열망이 담긴, 하지만 완전히 잘못 이해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혼동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당시 사람들의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되죠. 사실 군중들은 희생될 어린 양 같은 영적인 존재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정치적 영웅, 마치 옛날 마카비 가문처럼 승리를 가져다 줄 왕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이런 정치적인 각본에 열광하는 동안 예수님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오래된 신성한 각본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네, 바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고대의 율법이었죠. 토라에 따르면요, 6월절에 바쳐질 희생양은 탐임, 즉 완벽하게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좋으면 좋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이고 타협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흠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4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어린 양을 고른 날이 니산월 10일이고 희생 제물로 바치는 날이 14일이죠. 그 사이 4일 동안 가족들이 이 어린 양을 집안에서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흠이나 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4일간의 검사 기간은 의무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4일간의 검증 절차가 예수님께서 따르신 시간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공개적으로 선택받는 순간이었던 거죠. 니산월 10일, 바로 어린 양을 고르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4일에 희생되시기 전까지 정확히 4일 동안 모든 사람 앞에서 강도 높은 공개 검증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검사 기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4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권력자들이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린 시간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분의 권위를 문제 삼았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로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려 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신학적인 흠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격에도 흠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종교 전문가들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는데 정작 그분의 완전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정말 의외의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네, 바로 로마 총독 분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최고 법적 권위를 가진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이건 유대법과 로마법, 양쪽 모두의 관점에서 6월절 어린 양이 공식적으로 흠 없음을 선고받은 최종적인 법적 판결이었습니다.
완벽한 재물임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기도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려 하셨던 역할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정치적인 자유를 줄 초막절의 왕을 원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였죠.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신성한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을 남깁니다. 어쩌면 언젠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의 왕을 맞이할 바로 그 궁극적인 초막절이 올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